저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될 교회가 조금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일이지만 성도가 어려움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은 우는 자와 옆에서 웃으라는 말 아니거든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같이 슬퍼해주고 우리는 천국 소망도 얘기하지만 가족들이 잃는 또 아픔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참 슬픈 얘기를 들으면서 잠시 마음이 정말 이렇게 좀 힘든,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니까 힘든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지금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것은요 정말 빛입니다. 빛. 우리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면 여기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탄이 여러분의 생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셨던 사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저는 성탄을 맞아서 2020년 올해 성탄인데 2019년의 성탄절과 올해 성탄이었냐? 저는 훨씬 더 감격이 큽니다. 작년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전했지만은 올해 와서는 잃었던 성탄절을 다시 찾은 느낌이에요. 이 성탄절이요, 어떻게 이상하게 세상에 유형 문화와 같이 섞였어요. 징글벨이 나오고 루돌프 사슴코가 나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제적인 생각이었지만 이제 이 성탄절은요, 예배당도 오늘 아까 저기 어떤 그 시청에서 나오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성탄절이 이건 아닌데, 이 성탄절이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닌데 하는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요,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가 이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 없는 자는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요, 어떤 일 만나도 잠시 걱정은 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요, 나무 잎은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요, 나무는 안 뽑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주류가 뭡니까? 뭐가 내 기초인 거예요? 뭐가? 세상의 기초인 사람은요, 이 바이러스 앞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을 가지고 봐야 될 수만한 적은 생물인데, 이 생물 앞에 인간은 꼼짝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님을 붙든 하루하루 여러분 이 살얼음 딛듯이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바이러스 오면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온도가 딱 되면요, 여러분 체온 나오잖아요. 몇 도인지. 그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딱 오면요, 우리 영적 온도가 딱 나와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지금 향하고 가고 있는가? 이게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큼 성탄절이 제게는 감동될 적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참 드리기 전에 마음이 조금 우울했습니다. 우울하면서 오늘 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또 성도들도 그렇고 한데,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2부 순서를 발표하는데요, 그 순서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했던 어떤 순서보다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이었어요. 주일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은 이러더라고요. 천사들의 노래가 소리를 하니까요, 갑자기 쫙 일어서가지고 막 찬양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러나 보니까 그걸 주일학교에서 준비할 때 얘가 그것이 머릿속에 왔던 것 같아요. 찬양 부를 때 딱 일어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32년째 맞았습니다. 33년째 맞았는데요, 올해 성탄절에 그 준비하는 과정은요, 내가 볼 때는 가장 감동이 왔습니다. 가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일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강조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키는데 베들레헴 지역에서 갑자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쫙 비치는데요, 아마 이게 그냥 달빛이나 이런 빛이 안 같아요. 너무나 찬란하게 비치니까요,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제가 이 단어가 올해는요 더 강하게 팍팍 부각되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눈치 보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와 같이 이렇게 비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한 분이 나오더라도, 우리 기도에 나올 때 많은 숫자가 안 나와도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요,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난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 동네란 말은요,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대로 다윗의 동네,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다윗의 동네, 너희가 강보에 사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나.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님이 탄생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모의 영광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좀 올리는 가지고 영광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 더 올린다고 더 받고, 인간은요 조금 올리고 조금 해주고 이러면요 기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한 십자가 제물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나를 지켜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 지켜야 돼요. 바이러스가 해결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것은요 2020년 1월 달의 모습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은 이 소식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게 상입니까? 한나라 가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있겠어요? 인간의 상은요 시간 지나가면요 다 상장도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간지 몰라. 상패도 어디 간지 몰라. 다 사라지만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예? 시간 지나고 변하는 건 상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아무리 젊을 때 아름다워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오늘 일부에 드리고 가신 어떤 성도님이 남편이 이제 한 번씩 교회를 나가요. 한 번씩 나오는데요. 남편이 집에 가서 오늘 예배드린 느낌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그래요. 내가 참 마음이 슬프다 그래. 왜냐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많이 늙었대. 너무 많이 늙었다. 저는 제가 늙었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모가 이렇게 많아. 이래 표시합니다. 머리카락 다 빠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늙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고 말해주라 했습니다. 익어간다고. 아름답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고 숙성이 되어간 숙성. 예? 6년근 인삼은 좋지요. 100년 된 산삼은 더 좋아요. 우리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듣고요, 너무 기뻤어요. 한 번 딱 듣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처음 은혜 받을 때요, 이 첫사랑이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가 제정신입니다. 그 뒤로 정신이 왔다 갔다 세상하고 주님 사이에서 널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널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한 데 있어요.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이르도록 힘쓴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바이러스가 올 때 주님 바이러스보다 약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민낯, 화장하지 않는 얼굴,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모습은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게 값싼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여간 들어갈 자리도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 말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목자에게 나타나는. 왜 목자에 나타나냐?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인간적인 삶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요, 옛날 같은 믿음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좋아져도 믿음이 변함없는 사람이라면 참 복되지만 우리는요, 환경 따라 변합니다. 저도 성전 짓고 나니까요, 믿음이 허물어지는 걸 저는 이제 지금 이럴 때 고백합니다. 이제 교회가 딱 잘 지어졌어. 교회가 지어졌다. 아무리 봐도 보도 좋고 또 보도 좋고. 그게 내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어울려서요, 숫자가 많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좋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요, 혼자 독립이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홀로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홀로 왔잖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 믿음 안 좋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가? 아닌 것 같으면 끊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중요한 가치를 하나 갖고 사람과 만납니다. 그건 자녀든 부모든 부부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거 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요, 양떼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요, 양을 밤새 치는데 이 불쌍한 목자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마옥간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의 중요한 가치 발견하면요, 다른 가치가 그 가치를 능가한다면요, 그 가치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 때문에 오늘 예배가요,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예배는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동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숨이 붙어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요,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 슬픈 소리 들을 때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큰일.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 오늘 제가 요거 아까 올리란데 요거예요. 어제 손녀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할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할아버지, 그동안 할아버지 소식을 못 받은 것은 엄마가 전화기를 뺐다가 줬다가 카톡이 다 날아갔는데 할아버지 준 카톡 못 받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 카드를 이렇게 성탄 카드를 그려가지고 요거 제가 그린 겁니다 하고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걸 지에서 25시에 가면 팔 수 있는데 할아버지에게 작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카스하고 이걸 가져야 돼. 이야, 이 감동이야, 감동.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 감동이다. 뭘 그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또 이래 답이 왔어요. 이 작은 것에 내가 감동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선물에 왜 감동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발견하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지할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로 오셨습니다. 나로 살아주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 저 영광의 땅까지 이르게 하려고 모든 것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요, 저 영광까지 이끌어 가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늘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울면서 부르고 기뻐서 부를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부르야 되고 기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울면서 부릅니다. 주님 아시지요. 좋을 때는 기뻐서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십시오. 성탄, 우리가 괜히 여기 모여서 예배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큰 충격받은 사건이 있나요? 인생 문제는 지나고 나면요,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그때는 막 발 동동거리고 막 큰일 났다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서 거기고, 나빠 보여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쉬움과 미련은 남겠죠. 식사도요, 먹고 싶다고 하는데 막 먹다 보면요, 배가 부르면요, 이제는 더 안 먹고 싶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계속 먹으라 하면요, 어떤 분은 음식 계속 먹으라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 됐습니다 하고 갑자기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가져도요, 이 물건이요, 시간 지나가면요, 결국은 버려야 될 물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아유,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아니요, 다시는 안 보면 좋겠다. 이것이 이혼이라는 겁니다. 이혼. 사람 마음은 간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 인간적으로 살 때요, 죽음을 3번 맛보았습니다. 3번. 3번 맛본데요, 첫 번째 죽음을 맛본 게요, 물질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거지 돼 본 적 있어요?
저는 솔직히 거지가 됐거든요. 거지는 뭔지 압니까? 돈 한 푼 없는데 빚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빚덩어리밖에 없어요. 돈 한 푼 없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요, 너무너무 초라해진 거야. 근데 제가 믿음의 줄을 안 붙잡았으면요, 저는 그때 어떤 결정할지 몰라요. 두 번째가요, 자녀의 죽음이에요. 자녀의 죽음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바쁘다 보니까 자녀 챙기지는 못했지만은, 야, 내 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지 못했고,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갈 생명. 죽을 때까지 제 가슴속에 맺혀 있는 거예요. 전 천국 가면 아마 어머니 아버지보다 내 딸을 먼저 만나지 않겠나 생각. 당연합니다. 세 번째가요,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여기 척추가 딱 떨어져서 척추가 부러질 때요, 저는 그 통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의사가 무슨 말해도 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 수술실 갈 때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주 앞에 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술했어요. 수술을 다 끝내고 이제 제가 마취가 깨는데요, 저는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깨고 딱 보니까요, 이 천국에 와서 났는데, 왜 이래 천국이요? 수술실 좀 모양이 그렇잖아요. 예. 또 보더니 제가 이랬어요. 왜 요 천국 맞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딱 그때 정신이 팡 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아니고 아내가 그런 말 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마취 깨고 이 말 합니까? 천국 얘기입니까? 하니까 그 의사가 한 말이에요. 마취가 덜 깨서 해롱해롱해가 그렇습니다. 저는 해롱한 게 아니고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우, 왜 이것 바라보고 내가 왔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요,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삶이구나.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우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도 예배 전에 제가 소독약 뿌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안 흔들리도록. 그래서 이 땅의 삶이란, 저는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젊은이가 자기 인생을 살기 전에 군대 가서 잠시 국가리에서 군복무 하다가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요, 앞으로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한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앞으로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요, 10대, 20대 인생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결정하니까 선이가 지금 잘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 못하면 안 돼. 고마워요. 어제 찬양도 잘하고 감사해요. 어제 찬양을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29장 해가지고 막 앞으로 복음 전한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담대하게 막 복음 전하러 나가자 근데 앞으로 선이가 복음을 전하였구나.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인생의 수준은요,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실컷 먹었는데, 유대인들은요, 특히나 그 명절 때 되면요, 음식을 마음껏 먹고요, 가진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 음식 나눠주고 이럽니다. 실컷 먹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란 겁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제가 30대까지 이걸 경험한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제가 많은 걸 읽고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읽고 발견하지 마세요. 읽지 않고 발견하세요.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발견하세요. 지금 있는 그것이 없어져야지 비로소 주님하고 붙드는 그런 이제 신앙 가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은요, 주님 붙들면 있다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불편할 뿐입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불편과 불행은 다른 겁니다. 불행은요, 운명입니다. 불편은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구주. 여러분, 이 구주란 단어는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구주란 말은요, 물질에 서지 않습니다. 이 구주란 단어는요,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게 구주입니다. 너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환경, 나 때문에 모든 여건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가치가요, 나중에 여러분 실망으로 끝나지 마세요. 실망으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삶이 주위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지금 그들이 50대 60대 와가지고요, 가장 초라한 삶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헛된 꿈을 깨세요. 헛된 꿈을.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디모데서 1장 10절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이 영광을 이해하는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행복해 보여요? 이 땅에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아셔야 돼요. 진짜 행복.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눈치 보가면서 솔직히 말합니다. 시청 공무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노는 날인데 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시간 지나가면요,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두려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두려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요, 다시 세상의 두려움 속에 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세상 가치를 따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형편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왜? 돌이키게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는 걸 느껴요. 계속 여러 가지로. 자, 이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구절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다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이라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할매 우리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러하니와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이 땅의 가치에 붙잡혀서 잠시의 기쁨을 얻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술 먹을 때 그 기쁨이 있고 깰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상은요, 잠깐 기쁨을 주고 많은 고통을 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저에게 사실은 계속 지금 징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현하지 않지만. 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내가 목사라고 모든 게 아니야. 너 바로 믿어. 바로 믿어. 여러분, 이 성탄절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